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하는 세상적인 장사의 그 하는 행위들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예배는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지금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벽만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입니다.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같이 로마의 위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 그 성전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곳,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스크 무슬림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슬람 성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예수님이 예배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AD 70년경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라.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 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러분 금으로 이게 완전히 둘러싸였다 그래요. 금으로 완전히 바르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불타면서 그 금이 다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이게 다 스며들었대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그거를 가져가려고 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사이에 있는 금을 다 취해가지고 그 이익으로 로마에 다 가져간 것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너희가 그곳에 예배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제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1년에 3번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든요. 지금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성지순례라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또 각 희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예배 특심이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정말로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제 하숙하는 데하고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데는 저 화곡동에 있고, 그래서 하숙하는 데서 학교에 오려면 학교까지 오려면 한 30-40분 걸려요. 하숙하는 데까지 오려면.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좀 멀게도 느껴질 수 있는데 주일만 되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가서 마땅히 해야 되고 교회 가는 게 설레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려오면서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즐겁고 기쁜 시간이 주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다 환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 앞에서의 삶도 잘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람 앞에 잘 보이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폐부까지도 하나님을 살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보여야 하실 분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사랑으로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보이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우리가 헛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의 광채를 비치며 희게 되며 옷이 희게 되며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뭘까요? 저는 어떤 분 임종 직전에 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제 잠시면 숨이 끊어져서 영혼이 떠나가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축복받으시오, 그분에게 건강하시오, 그 아무리 그분에게 좋은 말을 한다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꼭 붙들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기뻐하셨고, 또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가족들도 기뻐하고, 아마 그 돌아가신 분도 의식은 없다 할지라도, 의식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몸의 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귀예요. 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앞일은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보면 갑자기 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섰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일으키시는 주님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되었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른 심령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임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이셔요. 오늘 저는 저번에는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오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읽어서 19절 말씀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어떤 사람은 몸을 함부로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보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하는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어서, 성적인 타락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성전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성적인 문란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대상자를 고르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에,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의 도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음행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음행을 행하면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이에요. 주님의 전,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해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 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지으시고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계시다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지성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모였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에는 계실까?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신다라면, 오늘 성도의 몸 안에 계시다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몸에는 성령님이 계실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다 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저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 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계신 곳, 이 하늘과 이 땅에, 천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 사람에게도 임하고 이 사람에게도 임하고 이 사람에게도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들이 받아서 충만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성령님은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죠? 순수한 믿음,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면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런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병들어할 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일평생 성령님을, 하늘에 계신 성령님만을 이제 고백하면서 성령님은 하늘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천국, 우리 안에 심령 천국 지성소에도, 이곳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런 다지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좋으신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저런 다지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신다라는 걸 믿으시는 저런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유익이 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면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떠나가면 그 집에 누가 오느냐? 마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몸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주인으로 삼고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환영하고 주님만을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이제 부흥회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한순간에 기뻤는지, 길을 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움직이면서 다 춤추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반기는 것 같고, 모든 생물들이,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다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사모하되고, 여러분 성령님은 좋으신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저런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게 하실 것,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느니가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선물은 뭐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이제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제일 화가 나신 것은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쫓아내시고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바로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저럼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마음들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전이 거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음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 문란함,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몸을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기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어떻게 더럽혀지느냐. 음행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몸을, 예배할 몸을 귀신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이 어찌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본을 받으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찜뛰며 좋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심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본질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성령님이 운행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음행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 나는 성령 충만해.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성도 두 음성이 있어요. 마귀 사단이 주는 음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마귀사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인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겸손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이시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하늘을 올려서 모든 이름을 높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만을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9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인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여러분 더러운 곳으로 갈 수도 없지만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 이사야 43장 3절 말씀해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 중간에 있으면 마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을 삼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쳤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쳤어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 얘는 내 거야. 하나님의 인으로 꽝 쳤어요. 그러면 마귀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어서 이스라엘을 옮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래요. 우리 몸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인 삼아 주님이 했어요.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그 말씀이 백부장에 대해 믿음의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거든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거든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인 종이지만, 그 수하에 있는 종이지만 사랑하는 그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밑에 있는 수하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 주님, 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면, 내 밑에도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 명령 하나면 너 저쪽으로 와 하면은 내 수하에 있는 군사들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명령이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침받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기보다는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의 같은 큰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믿으시는 저런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이혼론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파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이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바울 사도를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몸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마귀 사단이 가득 차다라면 그 몸이 뭐가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귀한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풍성케 하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것이 귀한 거죠. 여러분,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귀한 것이 담아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배로운 것이 들어있다라면 그 그릇은 귀한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몸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장사 되시고, 우리가 죽을 것, 장사 지낼 것을 예수님이 대신 장사 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제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취급을 해요.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면 아마 미달딘 저울에 아마 값어치가 없는 영혼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영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다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이제 값없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헤롯이 있어요. 헤롯도 여러분 대헤롯이 있고 헤롯의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헤롯 아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장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대단한 헤롯도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어서, 무슨 벌레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암이 걸렸는지 무슨 종기가 났는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 마지막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우리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